우리가 신론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절대적인 속성들을 봤죠. 오늘은 그분이 피조물과 관계하였을 때 피조물과 상대되는 상대적 속성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맺으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을 살펴볼 텐데요.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독립,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피조물을 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 피조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들을 근거 구절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컨틴전트라 그래서 우유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유적인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게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삶, 살아있음, 활력이 있음, 기동함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유추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스포츠하고 참아내고 이런 모든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빚지고 있는 것이요, 그분께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 비신자 모두가 다 주님께 빚진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께 생명을 빚지고 있어요. 소위 무생물처럼 보이는 행성들과 자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동의 근원을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죠. 시편 148편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있고, 피조물의 영광 역시 그 영광에 근원된 하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속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땅과 하늘의 영광도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경관을 보세요. 일출, 멋진 산들, 봉우리들. 또 하늘의 영광도 있죠. 막 쏟아지는 별빛.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를 보고 찬탄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성술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땅과 하늘의 영광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그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비할 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영광 하나님이 홀로 갖고 계세요. 선도 마찬가지죠. 시편 119편 68절 봅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해하잖아요. 그건 역시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비록 타락했으나 완전히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선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선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이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 선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주는 선하사.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진멸하실 때에도 주님은 선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레위기 10장 볼 건데요. 나답과 아비후를 주님이 데려가세요. 그때에도 주님은 선하세요.
경거망동하게 행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에도 주님은 선하시다고요. 모든 선의 근원이 그분께 있고 그분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선하게 행하시네? 하나님 굿!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행사, 그분의 계획,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시기에 선한 거예요. 모든 생명, 영광, 선과 축복을 홀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어서나 또 자신에 대해서나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자족하신 분이세요. 이거 제가 많이 강조하죠. 피조물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하십니다. 욥기 22편 22장 2절 3절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진리가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는 좀 부적절할지 몰라도 이 자체로는 옳은 거예요. 인생은 자족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 뭔가 해다오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우리의 미력한 피조물을 통해 기쁨을 취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신인 동영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덕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근본이시니까요. 오직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있죠. 저도 뭐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나? 이 지식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또 운동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인내와 인간성에 있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워요. 이사야가 납작 엎드러진 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도 이렇게 대단한데 피조물에게 드러내신 그의 영광도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좀 압도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유일한 근원.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에서 36절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제 갚으세요. 할 인생도 없고 피조물도 없어요. 다 그분께 빚지고 있어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시작이세요.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유일한 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주권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 4장 25절을 봅시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리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 교만한 왕이 배우는 거예요. 아, 이 큰 제국 내가 세운 거 아니냐 하는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들짐승처럼 쫓겨나가지고 풀을 뜯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받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이 통치권을 줄 수 있는데 나한테 줬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요. 진짜 정직하게 성공한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요거를 잊지 않아요. 야, 이거 뭐 내가 다 계획해가지고 뭐 일사천리로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모르는 거예요. 하수예요. 진짜 고수는 그가 만약에 비신자라면 자기의 정직한 고찰에 따라 얘기할 거예요. 잘 모르겠고요. 운이 좋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한 건 맞지요. 그러나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 여러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다른 사람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래봤자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 모든 피조물에 대해 주권적 통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나봤자 사람이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통치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또 주님은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앞에 노출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다 이제 계산할 때가 와요. 결산. 결산. 은행이 문을 닫아도 그 안에서는 결산하잖아요. 장사를 마쳐요. 결산을 하잖아요. 돈이 비니 많이. 학생들 스스로 결산하잖아요. 오늘 내 하루의 일과를 잘 했는가? 필요한 공부를 잘 했는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신자들은 누워서 생각하죠. 오늘 제가 제대로 살았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주중에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질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딱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분의 결산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 살았느냐? 너는 분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놀랍죠. 우리 주님은 마음의 생각을 읽으세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못 읽어요. 그분의 전지하심은 오직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면 그에게 더 큰 영광과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마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아요? 우리가 불평하면 알아요. 우리가 짜증내는 행동을 하면 알아요. 아, 흔들리고 있네, 이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까지 지켜야 될 것은 이 말과 행동만은 지켜야 돼요. 우리 시편 73편 기자가 얘기하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거 해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보루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제하세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18절 보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컨팅전트한 게 없어요. 그분께는 다 필연이에요. 사고야. 이걸 우유적이라고 하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께는
그렇게 됐다야.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다 아셔요.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명령은 가장 거룩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볼 때 나의 기준에 오케이 되면 의로운 거, 나의 기준에 오케이 되면 선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세요.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그분의 심판, 7 대접을 쏟아 부으시고 7엔을 떼시고 땅 4분의 1 말탄 자를 쫙 풀어놓으시고 심지어 마귀에게 허용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론에 있어서 넘어지면요, 피조물 된 우리는요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요 보루는 꼭 지키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들은 경배와 예배와 복종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경배와 예배의 복종은 지성을 지닌 피조물, 바로 이 천사와 인간의 주된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5장 12, 14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및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고 장로들은 이제 24장로니까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하겠죠.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말하겠죠. 모든 피조물이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천사와 인간들은 주님께 더욱 경배해야 돼요. 주님이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야 되겠어요. 마지막 보루를 지키며 단지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찬양하면서 고난이 다가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수준으로 느끼기에 일이 잘 되니까 좋네, 주님 찬양, 이것은 하수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에도 오늘은 거둔 게 없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 안에서 이미 안전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론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